마지막으로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가는 여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다시금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난파까지 됐었던 바닷길을 다시 한번 가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디오스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 장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식과 기호와 함께 그림과 함께 그 밑에 이름까지 써놓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쌍둥이 별자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쌍둥이 별자리는 제우스 신과 그 다음에 스파르타 왕국의 여왕인 레다라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카스토르와 폴룩스라는 두 쌍둥이 자녀가 나중에 하늘에 쌍둥이 별자리가 돼서 그것이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우리로 치면 원양어선 정도 되는데요, 긴 항로를 가야 되는 배들에는 이 이름이 특히 이집트에서 성황하고 이 쌍둥이 별자리를 숭배하는 사상이 강했던 그 이집트로 향하는 그 배의 이름에는 많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고고학 자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던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을까 할 정도로 놀라움을 자아내게 한다고 합니다. 석 달 후에라고 하는 이유는 이 27장부터 해서 28장 10절까지가 겨울에 떠나서는 안 되는 항로를 택함으로 인해서 커다란 난파를 당했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석 달 동안 결국은 그 몰타 섬에서 겨울이 지나기를 기다렸고, 바람이 잦아졌을 때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금 배를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선, 그러니까 많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 사이에는 커다란 배들이 여러 가지 무역풍을 듣고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배를 이용해서 거기에 다시 몸을 싣고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28장 10절에 몰타 섬에 있었던 1절에 있는 멜리데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몰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추장격이 되는 가장 높은 사람, 7절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와 그 아버지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큰 은혜를 받고 쓸 것을 충분히 실어서 같이 보내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그런 가난한 마음, 두려운 마음보다는 이제는 좀 더 안정된 마음으로 항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그 다음에 13전에 하루, 남풍이 불어서 이튿날, 그리고 다시 7일, 이런 식으로 날짜 계산을 해서 결국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사히 도착하게 된 배경에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 로마에서 벌어질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 담대한 마음은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인 31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하면서 이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했었던 것은 담대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풍랑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셨고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다시금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이 주제는 사도행전 전체를 이끄는 사실은 핵심적인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특히 13장 이후부터 나오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대 여행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로마로 가는 모든 일정이 정말 한 사람이 걷기에는 너무나 정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그런 우여곡절을 그리고 다사다난했던 그런 모든 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끌림을 믿고 있었던 별자리 숭배 사상을 가지고 별자리를 믿고 그들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과 대비를 시켜줍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결국은 그들의 진정한 안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뛰어넘어서 바울과 사람들을 구출해주고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하늘의 수많은 그 별자리가 모두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각 별자리마다 저마다의 여러 가지 전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제우스와 관련된 신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별을 보면서 그 별자리를 깜깜한 밤 가운데서도 그들을 인도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준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정한 그들의 인도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바울에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끌을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 특별히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도행전은 많은 사람의 이야기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비록 이 죄수의 몸이지만 가장 높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각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1장 28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황제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라디오 황제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 2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황제의 얘기하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재판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사도행전 25장에는 베스도와 그 다음에 25장 21절에는 마찬가지로 22절에는 아그리빠와 베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천부장과 시중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 이야기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도저히 일반적인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배치해 놓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짧고 매우 간략한 하나님에 관한 논증을 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 정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들어서 정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하면서 가는 곳마다 높은 사람에서 낮은 사람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살면서 사실은 정말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었던 일도 겪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도해 주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믿고 있는 그런 대원칙과 같은 디오스고라라는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현대의 또 다른 과학이라는 이름도 될 수 있고 경제라는 이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정책이라는 이름도 될 수 있고 정당이라는 이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비록 그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그들의 반대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반대 가운데서는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게끔 초청의 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3장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사도행전 28장 29절은 개역개정에는 없음이라고 비어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의 29절 그가 이 말씀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본 중에서 대분자 사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후대의 사본들인 소문자와 그리고 양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다수의 사본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 후대의 사본들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절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들어가 있었던 구절이었는데 이렇게 현대로 오면서 원형에 가까운 성경 본문을 만들면서 이 부분을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9절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이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으로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두 다 그들에게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논쟁이 있었는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문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같고 사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28장에서 그리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사실은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것은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며 가르쳤다라는 그 사실에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 전 세계를 바꿔놓고 로마를 바꿔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오늘도 비록 우리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들려지지 않고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되새기게 만드는 귀한 소식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우리는 언제나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비록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우리 앞에 또 다른 풍랑이 차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주님의 계획 아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담대한 하루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끈다고 생각하는 원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초월하여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말에 마음을 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언제나 탐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곤란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항상 낮은 곳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신분의 고아를 막론하고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죄인이지만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바울처럼 우리를 주님의 필요한 곳에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